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이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 하나님 말씀에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증거는 부활이다, 이 말씀을 보았죠.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성결한 영이심의 확증은 부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이렇게 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성령님을 통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49편 8절에 보면 사람을 속죄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죠. 49편 7절 8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분명히 얘기하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속량하고 생명을 주는 그 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마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같이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아멘.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크게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근데 죄를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갚지 못한다. 그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내가 매일 벌어가지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은 돈을 할부로 해서 평생 갚는다고 해도 어느 누가 자기가 천조의 빚이 있다면 그걸 아무리 할부로 갚는다고 해도 갚겠습니까? 그리고 못 갚는 것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면 그 후손이 갚아도 갚을 수 없죠.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 죄를 속량하는 값은 시편 49편 7절 8절에 잘 말씀한 것처럼 아무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하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8절을 우리 한번 잘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에 이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왜 구원하지 못합니까?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8절에 잘 말씀하죠.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너무 크기 때문에,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영원히 마련 못해서 지옥에 들어가면 왜 못 나옵니까? 영원히 왜 못 나오죠?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죄값을 치러도 끝이 없어요. 영원히. 그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뭐죠? 사망.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태아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 태아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낙태가 되기도 하고 유산되기도 하면서 죽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의 싹스로 사망이 쏠 때 그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사망은 죄가 없으면 쏘아도 무용지물입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있는 곳을 딱 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피해가지 않고 탁 맞으면 죄가 있는 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뱃속에 있었을 뿐인 태아도 이 사망 아래서 이 죽어나가죠. 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겠습니다.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아멘. 죄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뭐만 쏩니까? 죄만. 이건 법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모든 존재는 죽는 거예요. 사자가 죄를 지었습니까?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머리로 아담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머리였습니다. 머리가 범죄할 때 머리 아래에 딸려있는 사자가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하이에나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사자가 부부싸움 했습니까? 하이에나가 부부싸움 했어요? 머리가 타락하니까 머리 아래에 있는 모두가 그 타락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 음성으로 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은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세상. 이 세상이 우주입니다. 우주. 코스모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세상에. 세상에 우주에 죄와 사망이 머리 타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머리가 범죄하니까 범죄한 거죠. 제가
이 바닷가 쪽을 좀 걸으려고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방송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충격이 되고. 그래서 간신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상급병원에 가서 의사 상담을 하는데 눈이 안 보이는데 의사가 안과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경과 뇌신경과로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 환자의 눈은 멀쩡한데 뭐가 지금 문제가 된 거냐면 뇌에 있는 신경이, 시각신경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머리가 타락하면 온몸이 그 악영향 아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아담 씨, 제임스 씨, 존스 씨, 어떤 씨건 다 거슬러 올라가면 제임스 씨, 아담 씨, 존스 씨는 없고 아담 씨만 있게 됩니다. 그래,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씨죠. 아담의 씨로 아담과 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죄와 사망 후에 죽으면 어디 가도록 연결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은 원래 문명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저주 아래에 살다가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렇죠. 죄가 들어오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고.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 코스예요.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이 코스에서 벗어나려면 단 하나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봤었죠? 시편 49편 7절 8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속전하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했죠.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시편 49편 7절 8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그렇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면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살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걸 해결하는 것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지불하면 돼요. 그런데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도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뭐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마련이 안 돼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옥에 가면 왜 못 나오죠? 예, 생명을 속량하는 값, 죄싹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불하기 전에는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옥에서 있어도 나올 길이 없는 거죠. 이게 모든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런 운명에 빠지도록 만든 자가 누구입니까? 그게 사탄이에요. 나만 지옥 갈 수 없다는 거죠. 이 물귀신 작전이죠. 나만 지옥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이셔서 창조한 사람, 내가 하나님한테는 내가 복수할 수 없지만 사람한테는 복수해서 하나님을 처절하게 좌절 절망 낙심 속에 푹 빠뜨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단이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의 속셈, 의도를 모르고 아담과 하와가 그냥 선악과 하나 따먹는 건 줄 알고 선악과를 금했는데, 선악과를 금한 걸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따먹었는데,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같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사단같이 된 거예요. 사단같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여자를 향해서 타락하고 따먹고 죄짓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 하죠? 이 여자, 이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이 여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금하신 걸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가지고 타락했었던 그 전철대로 모든 것에 하나님은 분수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알라고 말씀하세요? 분수. 뭘 알라고 말씀하세요? 분수를 알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에 분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그의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사탄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모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 이게 사탄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탄은 창조 후에 타락을 해서 이런 길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 전에 사람이 그리고 우주 만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속량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 속량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 속량의 길은요, 창조주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담과 우주 만물이 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죠. 아담이 머리고. 그러면 아담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것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으시면서 죄를 온전히 담당하시고 숨을 거두시면 죄를 온전히 영원히 담당한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약속을 믿던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이 사람들은 분수를 알아요.
지금 우리가 부활했지만 지금 나가가지고 부활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까지.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이들이 그 썩은 이 시체가 있는 그 무덤에서 나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래, 그 내용이 여기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이에요. 그 휘장에 그룹천사가 수놓아져 있어요. 이 그룹천사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천사인데 앞뒤로 눈이 가득해서 그 천사들의 눈을 피하고 빠져나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뭐였다? 막혔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걸려버리니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룹천사가 화영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칼로 팍 해버리면 그냥 그 즉사인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기름을 부으시고 구별하사 모든 죄, 온 우주 만물에 그리고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성자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저주의 나무에서 저주를 받으시면서 죽으실 때 조건이 하나 있죠. 그 조건이 뭡니까? 성육신 하시면서부터 숨을 거두실 때까지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수제자가 예수님이 보시는 줄 모르고 맹세하고 저주하죠.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면서 와서 뱀처럼 와서 예수님의 얼굴에 입을 맞추죠. 모든 제자가 도망가죠.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누가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을 것인가. 지금 그렇게 싸웠던 것이 뭐였습니까? 예수님도 피하고 싶고 누구도 피하고 싶은 십자가의 자리인 줄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 상하죠. 마음 상하죠. 어떤 제자는 예수님 팔아먹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사람들이 그런 악한 모의를 해놓고 재판받는 과정에서는 죄인들이 죄만 쏟아내니까 우리가 부정 타면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그래요. 재판정에 아예 안 들어가요. 총독이 와서 재판하는 자리에 안 들어가요. 얼마나 가증합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해놓고 그러니까 겉은 정결한데 속은 독사한 거죠. 그게 가식이에요. 그걸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판단을 받아요. 정죄를 받아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금 이건 적게 말한 거고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걸 다 당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사람이 당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죽을 걸 생각할 겁니다. 내가 뼈 빠지게 벌고 모아서 돈을 모았어요. 근데 내 아들이 마약을 손을 대가지고, 지금 제 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화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월급을 한 달에 1,000만 원 받아. 마약을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날아가는 줄 모르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돈을 막 꿔다가 마약을 해.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정말 노년을 위해서 이거 하나 마련해놓은 집을 갖다가 이걸 내 몰래 용도 그래가지고 명의 변경을 해가지고 이걸 대출 받아가지고 다 날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았을 때, 그리고 내 아들은 참하게 망가져가지고 잘 걷지도 못해. 그러면서 막 손을 막 떨면서 아빠 살려줘.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얘를 건져내고 싶죠. 근데 더 나빠지는 거예요. 계속 속이고 몰래 도둑질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칼을 들고 엄마 아빠를 죽이겠다고 위협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만 하겠습니까? 우리 다 죽자.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를, 예수님은 이런 저주를 그냥 한 가지가 아니라 막 집중으로 당하신 거예요. 완전히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 못 차리고 견딜 수 없게 막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그냥 용서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희생자였다가 모든 가족이 피폐해진 게 다 너 때문이야.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박해자가 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인 아들에게. 그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자가 돼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길이 없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의 저주와 재앙을, 불행을, 피폐함을 예수님이 몸소 그 몸에 짊어지실 때 그냥 말로만 내가 짊어질 거야 이러고 짊어지신 게 아니라 온몸으로 우리가 당했어야 하는, 내가 당하고 여러분이 당했어야 하는 온갖 저주를 그 거룩하신 몸으로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당하신 거예요. 어떻게 당하셨습니까? 몸은요 40대를 맞으면 직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 끝에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이 붙어 있는데 그걸로 몸을 때리면 맞은 자리를 반복해서 몇 번 맞으면 살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사람 뼈와 살 사이에 허연 막이 있는데 그 막을 통해서 내장이 보여요. 내장이 막 피는 쏟아지고, 그런 채찍을 맞으신 상태에서 매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신 거예요. 양쪽 강도가 당했던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저주를 담당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얘기를 해보세요. 담당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네가 네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에 저런 고통을 당하면 네 자식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다. 제가 십자가 질까요, 안 질까요? 못 집니다.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못 집니다. 왜 못 지는지 알아요? 제 속에 엄청난 분노가 있어요. 지금 내가 너 하나 때문에 나만 지금 피폐하냐? 네 엄마를 봐, 네 동생을 봐, 네 할아버지 할머니를 봐. 진짜 말 안 하고 너랑 그냥 사는 것도 감사한 줄 알아. 자기 속에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는 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대답을 해주세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다가 승질내면서 싸우는 거 보세요. 싸우고 나서 화해하는데도 시간 걸려요. 어느 누가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다 누구 때문인데? 너 하나 죽는 게 우리 가정의 위기야. 너 뭐 지옥 가건 뭐하건 이제 질려버렸다. 나 그냥 지쳤다.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마약은 아들이 하고 황폐해졌지만 그 악영향으로 이제는 아들에 대한 마음이 없어져 버리도록 된 것은 아들의 죄로 인해서 악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죠. 부모가 죄를 담당하면 죄 악영향 없습니까? 아무리 깨끗한 천사라도 담당하면 없습니까? 이런 걸 짊어지고 담당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오염되지 않고 그러면서 담당하시려니까.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뭘 받으시니로되?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죠.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죄는 없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신 겁니까? 여기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벌리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7절부터 9절 같이 합심해서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기 잘 보세요. 7절부터 잘 보세요.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지만 죄가 없는 게 이게 저절로 한 게 아니에요. 성육신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성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뭐였느니라? 얻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으니까 죄를 담당해도 전혀 나에게 악영향이나 이게 나를 마음 상하게 하거나 오염되게 하지 않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마음 상하시고 속상하실 수 있고 고통스러우실 수 있고 괴로우실 수 있는 그런 육신을 입으신 분이셨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그럼에도 그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셨고 죄를 담당하실 때도 그 죄의 악영향을 받지 않고 죄에 오염되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서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요 지금 사단에게 유혹받아가지고 그렇습니까? 누가 속썩여가지고 우울하고 울적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걸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니까 그 담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모욕스럽고 피하고 싶으신 것인가. 그런 속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시고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딱 거두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전한 죄가 담당이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현상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고 있던 그룹으로 새겨진 그룹 천사가 새겨진 휘장이 갈라집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길이 되신 거예요. 성결한 영으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면서 이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하는 말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니라?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나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죄가 들어오고 우주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오고 저주로 말미암아 죽고 저주받은 생활하다가 죽고 죽으면 지옥 가게 돼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운명에서 그 지옥 가는 길에서 옮겨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 숨을 딱 거두시니까 휘장이 쫙 갈라지죠. 성도 중에 많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기 전까지 무덤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어떻게 한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 같이, 19절 말씀처럼 노아 홍수 때 지옥에 와 있는 사람들, 그들 속에 가서 선포하신 거예요. 어떤 선포를 한 겁니까? 그냥 가신 것 자체가 선포예요. 내가 죄를 담당했지만 온전한 죄 담당이 되었다. 온전한 죄 담당으로 내가 지옥에 내려왔지만 사망이 나를 쏘아서 내가 죽었지만 내 죄를 쏜 것이 아니라 담당은 내 죄를 쏘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으로 내가 얼마나 성결한 영이냐, 그냥 그곳에 나타나시니까 그냥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영으로. 아! 이분은 여기에 왔지만 자기의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 담당으로 죄가 되어서 오셨구나. 온전한 죄 담당으로 성결한 영이시구나. 이게 딱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여기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이 보고 있죠. 이목이 다 집중되어 있죠. 그 속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지옥에 내려가 있는 분, 한 번이라도,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나올 수 없는 곳에 뭘로 그 지옥을 여십니까? 영원한 언약의 뭘로? 피로. 뭘로? 피로. 예수님의 피가 지옥에 가 있는 예수님을 그 지옥문을 여시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결한 영이심을,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성자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 담당으로 모든 저주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병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뭘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로 이 속건제물이 뭔지 알아요? 제가 어떤 분의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견적이 500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500이 나왔으면 얼마만 물어주면 됩니까? 500이죠. 근데 속건제물은 500에다가 10%를 더해가지고 물어주는 거예요. 500 물어주고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 상했습니까? 해서 10% 더 더해가지고, 이게 속건제물이에요. 모든 우주와 모든 인류의 죄값의 10%를 더하는
속건 제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성결한 영혼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납니까? 그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합니까? 어느 부자가 창조주 하나님께 자기 죄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하면서 자기 모은 전 재산 드리면 하나님이 죽어주시겠어요? 통하겠어요? 여러분, 돈으로도 정성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못합니다.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지만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였음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지옥에 있는 예수님을 그냥 끌어내시는 거예요.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이 정말 죄를 담당했지만 성결한 영이심을 보여주신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저는요, 이 설교를 하려고 일주일 동안 씨름합니다. 잘 들으세요. 아멘. 잘 들으세요. 아멘. 자기가 어떤 어려움 조금 당한 거, 그거 그대로 두고 있으면 망합니다. 빨리 용서하세요. 안 그러면 사단의 쾌계로 자기가 사탄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15장 17절에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성결한 영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러면 죄 담당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을 지옥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결한 영이시고 온전히 죄를 담당하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새 생명이 되어 죄악 가운데 뒹굴고 죄 속에서 허부적거리는 삶에서 반드시 빠져나오고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다른 영혼을 구원하며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믿을 때. 뭐 할 때? 믿을 때. 믿을 때. 믿을 때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모양으로 있건 나와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결국은 반드시 뭐 하게 돼요? 온전해져요. 뭐 하게 돼요? 온전해집니다. 범죄하거나 타락하면 예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고백하면 돼요. 고백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죄악에서 나오도록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문도 여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용서가 안 되는 내 남편, 용서하고 싶지 않은 내 아내,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내 자식, 용서는커녕 저주 안 하는 것만 감사하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성도, 직장 동료, 부모님, 형제간, 이웃, 친척,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과